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 육체의 죽음은 관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우리의 사후에는 그 두 가지 길이 확연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실제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사후 생존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죽어도 영적으로 살아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자손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조상들을 향해서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조상 신들이 벌을 주기도 하고 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조상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부장품을 잔뜩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또 어떤 왕들은요, 그 시종들을, 살아있는 시종들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그 매장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어떤 거냐면, 그 조상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 복을 줄 수도 있고 형벌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 세상에서 배가 이렇게 쫙 와서 그 배를 타고 저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묘실을 크게 지어놓고 그 묘실의 한켠에 큰 방에다가는 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배를 만들어 놓고, 왕 같은 사람은 큰 배를 만들어 놓고, 아무튼 그 배를 타고서 저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사후 세계를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반드시 뭘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눈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간다. 그래서 이 동전은 뭐냐면 이게 뱃삭이에요. 그리고 눈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으면 입 안에다가 동전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 반드시 뱃삭으로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뱃삭이 없어가지고 못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뱃삭을 주고서 그쪽을 향해서 넘어가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있는 4대 문명,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후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었습니다. 뭐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그 다음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걸 진짜 영생이라고 말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하나는 영생은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영벌인데 그것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거를 이렇게 나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영생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허락하신 피조물들이 있다. 그 피조물들이 누구냐면 그 영적으로 순수한 존재들인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해 볼 때 천사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영생을 하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맞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 없는 영벌에 처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둘째 사망 또는 영벌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그 인간은 스스로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느냐? 스스로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태초에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심판을 받는 것과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똑같이 한 사람은 원인 제공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이끌려가지고 같이 죄를 졌지만 이게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믿거나 또 믿지 않거나, 이와 같은 그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다니.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잘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치자. 그래도 그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지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단순한 논리냐 이 말이에요. 우스운 논리냐, 시시껄렁한 논리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야,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이렇게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어지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죄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짓고 있는 자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행한 죄, 발로 행한 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결정해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어떤 때는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느냐? 불가능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공로를 아무리 이야기해 놔도 이 공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뭐냐면 내가 짓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갖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 사람들이나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철학이나 또 이성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다 결정되어질 수 있느냐? 참 미련한 것 같다. 학문적인 성취를 쫙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이거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 다음에 미련해 보이고 이런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또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만들어 놔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걸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버팅기고 제발 좀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하고 믿어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다 부인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거 다 누구든지 그거 믿는 거 그거 엄청나게 쉬운 거니까 내가 죽기 전에나 해야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둔해 보이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아주 낮은 차원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불신앙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가 지옥 갈 일이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너는 원래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걸 애써서 부인하고 뻗팅기고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죄를 탕감해 준대.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나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줄 테니까 제발 한번 나와봐라. 너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나와봐라.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너 좀 한번 나와봐라. 그 다음에 아버지를 동원해가지고 너 한번 좀 나와봐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거기가 좋은데 나는 거기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를 향해서 결정되어 있던 그 지옥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절박한 문제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어느 날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달려나갈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란 뭐냐? 믿음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공로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이 나의 가운데 주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으로 살면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고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 믿지 아니하고 버팅기고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문제는 단독자의 문제입니다. 나는 나고 후손은 후손이에요. 나는 나고 손자는 손자예요. 이 영생의 문제는 내가 쭉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독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단독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어떤 감화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역사가 아무리 지나가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고, 하지만 감화력과 영향력이 영생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개할 수 없는 영벌에 처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미치려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병으로 아주 위독하게 되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멀리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간호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다음 날은 주일이죠. 자기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그 주일을 성수하러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토요일 됐는데 가야 돼요? 왜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목사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목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토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죽을런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설교하여라.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여기 없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너는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훌륭한 목사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확신한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만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만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띄엄띄엄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 기도하겠습니다.